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베드로 선교회 불러주시고 모이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영적인 아버지로 또한 귀한 리더로 하나님께서 평생을 봉사하게 하시고 또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회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임원들과 회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도 젊은 분 못지않지만 믿음도 열정도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젊음을 만들어가는 우리 베드로 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마음을 다해서 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낮에 광고가 하나 빠졌는데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 점심 시간에 사과 다 드셨죠? 사과 드셨죠? 안 드신 분 계신가요? 그 사과가 우리 이동근 집사님, 이은혜 집사님 부모님들이 사과를 늘 하셔서 작년에도 저희 교회 사과 보내주셨고 올해도 보내주셨는데 깜빡하고 제가 광고를 빼먹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라도 우리 집사님 대회 보시면 잘 먹었다고 얘기를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귀한 아들도 주셨습니다. 그 가정에 귀한 아들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 하나 더는 우리 이제 오늘 오전에 우리 희망 나눔 상자 이제 모금을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셨는데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딱 다섯 분 내지 6분 정도가 아직 이제 마음이 있으셨는데 아마 오전에 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혹시 마음에 있으신 분들은 오늘 중에라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저희 교회가 예정했던 것만큼 이렇게 딱 채워서 이웃 돕기 하는데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딱 5분이나 6분만. 혹시 안 하신 분들은 마음은 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생기신 분도 괜찮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안 하셨던 분들은 혹시 또 마음이 생긴 분들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품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이 기도로 인내를 이루라. 여러분들 받으신 이 유인물 교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다른 교재 참고해서 만든 거지만 거의 1년 동안 이 교재를 우리가 함께 공부해 왔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친구 선후배 목사님들한테 소개를 했더니만 자기들도 자기 교회에서도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달라고 해서 제가 한 10교회 가까이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벌써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교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 오늘 이제 우리가 성품 성경 공부의 제일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이 기도로 인내를 이루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인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그 말 앞에 이제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인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 특히 이 인내는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인데 그 믿음의 인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기도가 꼭 필요하다. 기도해야지만 인내할 수 있다. 인내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금 전에 야고보서 5장 말씀 읽었고요. 스텝 1 말씀의 살핌입니다. 1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까지 인내해야 합니까? 그럼 언제까지 인내해야 될까요? 인내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참아보고 일단 참아보고 그때까지만 인내하는 겁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을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언제까지 인내하라고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내해야 됩니다. 그 예를 들고 있죠. 열매를 맺게
맺게 하기 위해 농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농부라는 직업이야말로 가장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농사는 참고 기다려야지만 결실을 맺을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고요. 그리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 기록되어진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 있고 또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이 비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그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있는 이 땅은 지중해 성 기후라고 해서 여러분 아마 유럽 여행 가신 분들은 이 지중해 연안의 그 나라들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겨울이 되면 비가 옵니다. 우깁니다. 겨울에 비가 많이 오고요. 그리고 대부분 지중해성 기후는 겨울이 온화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춥지가 않죠. 대륙성 기후하고는 다르게 겨울에 비도 오고 또 기온도 따뜻하고 여름에 오히려 건조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지중해성 기후를 알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른 비는 이제 농사를 시작해야 되는, 우리로 얘기하면 가을이 시작될 때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 나라들은 겨울에 주로 농업을 하기 때문에 가을에 시작할 때 이른 비가 와야지만 이제 파종도 할 수 있고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늦은 비라고 하는 건 봄이 되어서 추수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그 곡식이 여물기 위해서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물론 이른 비가 조금 더 많이 오고요, 늦은 비가 적게 옵니다. 하지만 이 두 비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백했고, 그 비가 와야지만 뭘 할 수 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자, 2번 질문입니다. 인내하는 것은 힘들지만 본을 따르면 해낼 수 있습니다. 본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인내의 본을 보여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9절과 10절을 보면요, 거기에 보면 그 10절에 특히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오래 참음으로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에 나오는 잘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그 사람들을 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것은 힘들지만 고난을 이겨낸 신앙의 인물들을 묵상하면 힘이 납니다. 그 내용이 이제 3번에 다시 질문되고 있죠. 3번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보십시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어떻다라고 생각한다고요? 복되다 한다. 너희가 누구의 인내? 욥의 인내를 들었다. 주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받았던, 인내함으로 복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인내한 욥의 결말은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욥이 받았던 복은 그저 자신이 고난을 받기 전에 받았던 물질이나 자녀나 아니면 건강이나 이런 것을 돌려받았다라는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욥이 받았던 가장 핵심적인 복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 그가 잘못해서 당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었다.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인정해 주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의 그 열매, 인내에 합당한 칭찬과 인정하심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주에 이제 은퇴 예식을 하게 되는데요, 은퇴 예식을 하면 은퇴패에 성경 구절이 하나 적힙니다. 그 구절이 참 귀한 말씀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끝까지 잘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시무라고 하는 직분은 만 70세가 되면 은퇴하지만 이제 그게 또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직분은 항존직이라고 하는 직분은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있죠. 언제 끝이 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날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충성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내가 있는 사람입니다. 4번입니다. 무조건 참는 것으로는 끝까지 인내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인내가 참 어렵잖아요. 참는다라고 하지만, 참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참는 게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그 여성분들이 시집을 가면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또 뭐 하나 더 있었는데 또 무슨 3년, 앞 못 보는 거 3년. 요즘은 여러분 3일도 못 참을걸요. 벙어리 3일, 귀머거리 3일 뭐 이래도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여러분, 뭐 꼭 시대가 변해서 우리가 인내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다 인내해야지만 목적한 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잘 인내하기 위해서는 그때마다 생활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생활의 지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12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맹세를 통해 자기의 정당화를 보여야 할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나 정당한지를 보이기 위해서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내 부모님을 두고 맹세한다, 뭐 아니면 누구를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떳떳하다, 내가 이 사실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장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맹세하지 말라라고 기록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또는 아니요로만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죄를 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 또는 아니요라고 답하라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 사실, 그 진실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명하는 것 또는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 앞에서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라고 생각하고 예, 아니요 라고 정직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맹세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보면요, 고난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뭘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참고 기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것보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참고 기다리는 것이 방법입니다. 자, 그 밑에 병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구원을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나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 함께 기도하면 큰 역사가,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요, 하반절입니다.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 보면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성경에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의인의 모습은 있지만 우리가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기록되어진 의인은 누구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그 간구함은 어떻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고 있죠. 기도가 왜 그런 힘이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기도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예를 통해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7절, 18절 보면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년 6개월 3년 6개월이면 42개월이네요 42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을 때 비가 왔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많은 이방 선지자들과 맞서 싸울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비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에 개입하셨다면 비를 오지 않게 만드신 분도 누구입니까? 하나님. 비가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네요, 그죠?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엘리야를 사용하셨어요. 엘리야가 뭘 했을 때? 기도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에게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나 인내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의 시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기도하면 인내할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스텝 2 말씀의 깨달음입니다. 1번, 세상을 살다 보면 인내할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내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 수고로운 삶이기에 인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내는 결국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될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인내는 피하는 것보다 맞서서 그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피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인내는 뭡니까? 어차피 인내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을 읽어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럼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기가 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온전히 기뻐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익혀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인내하는 성품이 길러지고요,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인내의 성품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인내하는 그 귀한 성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고난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가장 좋은 뭐라고요? 학교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소망을 갖고 즐거워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들면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처음 자신의 마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내가 형인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야 되겠다. 참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가지지 못했어요. 아마도 우리가 창세기에 그런 내용이 없지만 야곱이 인내하면서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면 그 예정되어진 섭리를 이루어 가셨겠죠. 다른 방법으로라도. 근데 야곱이 굉장히 성급했습니다. 야곱만 성급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도 성급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버지이자 남편을 속이면서까지 그 내가 얻으려고 하는 목적하고 있는 바를 빨리 얻으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빨리 내가 얻어내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의 명분은 빼앗았는지 몰라도 그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야 됐고요, 그곳에서 종 비슷한 삶을 살아야 됐고요,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속는 일을 많이 경험하면서 내가 아내 하나 얻는 것도 이렇게 참아야 되는구나, 내가 가축 한 마리 얻는 것도 참아야 되는구나, 인내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그 가축과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도 에서를 만날 때에도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되고, 또 그 이후에도 12아들을 통하 12지파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애굽으로 요셉이 내려가게 되고, 또 요셉이 다시 돌아오고, 또 요셉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온 가족들이 다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전부 다 기다림의 시간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믿음의 선지자들도 모두 인내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믿음의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봄으로써 인내하는 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선지자들과 성경의 인물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면서 이겨나갔는지 말해보세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12절,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읽어보라고 되어져 있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단어와 더불어서 믿음과 오래 참음, 인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만큼이나 뭐가 필요하다?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 인내가 꼭 필요하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 그 인내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인내가 있어야지만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인들은 모두 고난을 잘 이겨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었기 때문에, 참고 기다렸기 때문에 100세의 이삭을 얻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요셉은 인생이 모두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다 이겨내고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애굽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온 가족을 다 구원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사람들도 다 구원해냈습니다. 욥은 극심한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했습니다. 모세는 40년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가르치신 인내를 배움으로써 그 인내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노아는 자기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방주를 만드는 모습을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써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노아를 통하여 재창조, 제2의 아담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노아가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시기를 받아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지만 그 경험을 통하여 다윗은 성군이 되었습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나라 팔아먹은 놈, 매국노라고 몰려 핍박을 받아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위협에 처하기도 했지만 그 인내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죽음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히브리서 11장 12장에 기록되어진 참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의 얘기를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지만 이룰 수 있다. 믿음은 한 번 내가 영접했다고 해서, 한 번 뜨거워졌다고 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과정이고 믿음은 시간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화롭게 될 때까지 우리가 그 성화의 과정을 잘 걸어가는 순례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3번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성품입니다.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요? 특히 고난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이해는 고난을 이기고 인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 그렇다고 봅니까? 자, 베드로후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해 보아도 여러분 다 인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인내입니다.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믿음의 완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은 고난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누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고난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이 인내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면 고난조차도 내게 유익이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고난 받을 때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기도함으로써 인내를 이루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스텝 3 말씀의 적용입니다. 1번, 인내는 당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가를 가늠하는 뭐라고요?
표시입니다. 이걸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죠. 시그니처라고 합니다. 표시입니다. 인내는 우리의 표시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십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을 인내하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예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할 때 해외로 입양을 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홀트 복지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입양을 갔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입양을 간 아이들한테서 공통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모습이 하나 발견되어졌는데, 유럽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캐나다로 가고 그랬던 아이들 몸에 특별한, 이걸 문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특별한 이런 흔적이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있을까 하고 다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제 거기 방송에서 추측하기는 아마도 입양을 보내는 부모가 언젠가는 내가 이 자녀를 찾을 때 요즘처럼 이렇게 유전자 이런 걸 검사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으니까 자기만이 아는 그 자녀의 몸에 어디에다가 그 표시를 해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손목에 어느 쪽에 점을 하나, 문신처럼 이렇게 파란색 점을 하나 탁 만들어서 찍어놓고 내가 언젠가는 혹시 기회가 되면 얘를 찾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표시를 만들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때 이 흔적이 바로 표시입니다. 표시. 그게 영어로는 이제 시그니처, 사인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인데,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손과 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 못자국이 났던 그 흔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그 흔적이 뭐라고요? 고난을 경험하고 그 고난을 이겨 나올 때 생기는 것이 흔적입니다. 여러분, 평안하면, 문제가 없으면 우리 몸에 상처도 생기지 않고요, 그러면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잘 살 수 있어요. 그냥 평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인내의 시간이 우리에게 뭘 만들어준다? 예수의 흔적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살펴보시면서 네가 예수의 흔적이 있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려면 우리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다가 또 어디 해난가요? 문신하는데 이런 데 가시지 마시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진다라고 하는 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에 고난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번입니다. 인내는 믿음의 근육을 키웁니다. 당신의 인내의 근력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인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습관을 하나 정해 보세요. 그럼 근육은 언제 생깁니까?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근육이 생깁니까? 밥만 먹고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 근육이 생깁니까? 뭘 해야 됩니까? 움직여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인내함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근력, 믿음의 근육은 언제 필요할까요? 나중에 힘을 써야 하는 때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앞에 사단 마귀가 또는 우리를 방해하는 믿음의 시험이 닥쳐왔을 때 그걸 이겨내려면 우리가 평소에 잘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우리가 전도의 훈련, 또 많은 신앙적인 훈련을 경험해야지만 그걸 통하여 우리의 근력이 키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3번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깨달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가지씩 꼭 적어보시고요. 많이 적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하나라도 적고 그걸 내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도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자, 그 밑에 보니까 여러분 박스 안에 기도하며 인내하라라고 되어져 있죠. 한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계속해서 불우한 사람들을 돕다가 한 인물을 돕게 되는데, 그 인물이 세계적인 신학자, 20세기의 성인으로 존경받고 있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 한 블록 밑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모릅니다. 특히나 지금은 몰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뭘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인내 성품 연습하기. 인내하면 유익한 점 1번부터 6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 인내하다 보면 자신이 변한다. 2. 인내하면 지혜를 얻는다. 3. 인내하다 보면 해결하는 능력이 생긴다. 4. 인내하면 정결해진다. 5. 인내하다 보면 온전해진다. 6. 인내하면 인격이 다듬어진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우리 성품 성경 공부 다 마쳤습니다. 우리가 했던 공부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귀한 성품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찬송